아멘. 경험한 자 대 들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 번째는 축구한 이야기, 두 번째는 군대 간 이야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랍니다. 농담 섞인 이야기지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남성도 공감하지 못하긴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군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남성과 여성이 대립한 것 같은 이런 웃긴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 때문입니다. 국방의 의무 때문인 것이죠. 성인이 된 대한민국 남성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군복무를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여성이 군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또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군대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요. 그럼에도 여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성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군대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남성들은 공감하며 대화에 몰두하고요, 여성들은 소외되는 것이죠. 이처럼 보고 듣는 것보다 경험한 것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백문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말 그대로 직접 체험한 것이 누군가에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살펴본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건을 통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2살 시절임에도 말씀에 충만하셨으며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지난 시간 함께 보신 것처럼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 사함의 권세를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죄 사함을 받은 자와 죄 사함을 받음을 바라보는 자이지요.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도 더욱 자세히 가버나움에서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는 전라남도를 해당하는 거고 가버나움은 여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와 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주 무대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죠. 그중 예수님의 가장 주된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누가 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그 자리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근처에서 온 사람들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도층이 모여 있었던 곳에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고 사람을 보내 예수님의 사역하는 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처음 하셨던 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비판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죠. 규례와 규정을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순수함은 사라지고 종교적, 형식적인 그런 모양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변질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 중 바리새인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예수님과의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적대적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도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느 집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과 함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몸이 일부 아니면 어쩌면 전부 마비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 흑암, 사망 아래 눌린 몸과 마음이 흑암 속에 있는 참담한 인생인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 것을 싫은 채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였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기 때문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집안에 계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친구들이 비켜달라고 뚫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서 기다렸거나 아니면 다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옛 문화를 보면 귀화집을 상상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귀화집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걸 뚫을 수 있을까? 석가래를 어떻게 뚫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그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고 시멘트가 아닌 나무와 진흙으로 또한 이렇게 이파리로 덮어진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건개는 나무 정도로 덮고 우개는 진흙으로 여겨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붕으로 가는 계단은 바깥쪽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지붕에 가서 쉬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록이 있죠. 당시 지배 구조상 듣기 어려운 지붕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지붕을 뜯어서 짐을 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것은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행동은 평범한 행동은 아니죠. 이 집이 자기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집도 아닌 곳을 지붕을 뜯고 있다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집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이렇게 치유사역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먼지가 떨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먼지가 아니라 더 큰 흙덩어리들이 떨어지는 거죠. 나뭇잎도 막 떨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침상이 내려옵니다. 줄을 가지고 침상이 옆에 딱 내려온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치유받겠다고 새치기를 하는 꼴이 된 것이지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다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그 상황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보는 다른 무리들은 정말 황당했겠지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집안에는 병을 고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방해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상황을 더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사람을 친구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작은 자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아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왔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황상 그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사함이나 병고침이 그렇게 다른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심각한 상황일수록 더욱 그랬었죠.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말한 것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송영인 자에게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나병 환자도 그런 죄책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큰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중풍병에 걸린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지요.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친구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또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무례를 무릅쓰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충분히 들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사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죠. 하지만 모든 죄 사함은 십자가의 사역에서 기초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역의 기초에서 중풍병자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을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인격이고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지요.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붕을 뚫기까지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늦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지붕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해서 말하는 사기꾼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그런처럼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단 자신이 다윗의 죄를 사하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나단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기에 자신의 권위로 죄를 사하고 있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제사가 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질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을 아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또한 질문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의 선포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의 치유입니까? 네, 치유라고 생각하시는 분. 죄사함이라 생각하시는 분. 네, 죄사함이 더 쉽다고 여기시네요. 다음에 제가 이분들 모시고 선교 가서 죄사함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병을 고치는 일이 죄를 사하는 일보다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일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 증거가 나타나지만 죄를 용서하는 일은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무도 그 일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병을 고치는 일보다 죄를 사하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죄의 용서를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성전이 아닌 집에서 속죄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제사장도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에 선포한 이 행동 하나만으로 이단으로 정죄되고 얼마든지 돌로 즉시 쳐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를 상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받을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죄 사함이 있을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려운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죄 사함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사실 죄 사함과 중풍병 치유 둘 다 어렵습니다. 이 땅에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병이 즉시 나았지요. 긴 세월을 누웠던 자가 즉각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병의 회복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병을 즉각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사기꾼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지붕에서 내려왔지만 나갈 때는 문으로 걸어 나갔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풍병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뿐만 아니라 함께한 친구들로 정말 기뻤겠죠. 그렇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와 동일하게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중풍병자의 고백과 조금 다르지요. 중풍병자의 고백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죽은 아이까지도 살렸지요. 문둥병 나아만 장군도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치료받은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병은 뭐냐면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의 이 기사는 구약 시대 구약 어디에도 치유된 기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중풍병자는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중풍병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중풍병자 말입니다. 그 친구들 말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 자체만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 메시아임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았죠. 그 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책 잡고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한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죄사함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중풍병자였죠. 중풍병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죄사함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풍병으로부터 치료도 받았습니다. 중풍병은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죠. 무엇보다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결과이지요.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죠. 다른 무리들이죠.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경험한 자와 들은 자의 차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중풍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 질병 또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경험하지 못하고 들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붙들린 자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지붕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간증하는,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로 죄사함 받은 주님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